우리 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앞뒤로 좌우로 다시 한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나님께서 좋은 새해를 우리에게 또 주셨습니다. 이 귀한 새해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떻게 보내는 것이 가장 잘 보내는 것일까? 그 귀한 명령의 그 뜻을 전하는 말씀을 첫 주에 전해야 되는데 무척 고민스럽고 깊게 묵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 가장 소중한 기본이 튼튼해야 된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살자. 그런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는 것 중에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살라. 새해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라. 이런 내용의 말씀을 오늘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 민족은 노래를 좋아했습니다. 물론 다른 나라 사람들도 노래를 다 좋아합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은 특별히 노래에 관심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자장가를 듣고 노래 속에서 성장합니다. 자장자장하고 어머니들이 곡이 있는 또 틀리든 그냥 아무렇게나 불러주는 이 자장가 노래소리를 들으면서 성장을 하다가 세상을 떠날 때 되면은 상여꾼들이 상여 노래를 불러줍니다. 그 노래를 부르면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찬송가를 들으면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민족은 이렇게 살면서 노래를 부르는 중에 이 노래 속에 한이 맺혀 있는 노래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음이 아픈 노래들이 많이 있어요.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주변의 강대국들에 의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 나라 자체가 오래전부터 차별이 심했어요. 양반과 상놈, 천민, 백정놈 뭐 이런 식으로 차별이 심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스러운 것을 노래로 풀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몇 곡을 생각하면은 아리랑이라는 이 노래는 아무리 추적을 해도 누가 지었는지 언제 지었는지 어떻게 지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뭐 오래 고대에서부터 이 아리랑 비슷한 노래는 계속 불러왔다고들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리랑 노래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디아스포라, 우리 대한민국 사람 800만 명이 되는데 그들이 아예 그냥 한민족의 애국가처럼 부릅니다. 우리나라 일제시대에 저기 사할린으로 이렇게 끌려갔던 살던 우리 민족들의 후손들이 3세, 4세 이런 사람들이 한국말을 다 거의 대부분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아리랑은 압니다. 그리고 민족들이 모이면은 아리랑을 부릅니다. 이 아리랑 노래 속에 이렇게 여러 가지 숨어 있는 아픔과 이것을 노래로 이렇게 풀었다 이겁니다. 아리랑 종류도 뭐 미리앙아리라, 진도아리라, 정선아리랑, 또 뭐 홀로아리랑, 독립군아리랑, 뭐 종류만 해도 한 수십 곡이 됩니다. 수십 가지가. 곡은 다 비슷하는데 이렇게. 그런데 이게 2012년도에 세계 유네스코 인류무형재단에 이렇게 등재가 됐다고 합니다. 아리랑. 또 우리가 일제시대에 아주 많이 불렀던 노래 중에 하나가 울밑에선 봉선합니다. 이 노래 속에서 나중에는 일제가 그걸 못 부르겠다고 그래요. 이 가사 속에 2절, 3절에 그 후렴하는 곡에 환생키를 바라노라. 환생키를 바라노라
하는 이 환생이 새로 태어나는 것, 소생하는 것. 그러니까 독립하기를 바라노라. 이게 숨어 있어요. 노래 속에. 그래서 우리가 일제시대 고통하고 압박당하면서 이 노래를 부르면서 언제나 한가는 우리나라가 독립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부르니까 이 뜻을 눈치챈 일제가 부르지 말라. 그렇게 했어요. 근대사에서 오면은 군사 독재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가 우리 지도자를, 대통령을 우리가 직접 뽑지를 못해. 그러니까 그 유신 시대부터 5공화국까지 대학생들 중심으로 우리가 스스로 우리 지도자를 뽑자. 왜 우리가 대통령을 못 뽑느냐? 민주화 운동을 하면서 그들이 떼약볕에서 추운 데서 숨어서, 그런데 그들을 뭉쳐준 노래가 아침 이슬, 님을 위한 행진곡, 이런 곡들이 있었습니다. 아침 이슬이라는 노래도 이 5공화국까지 부르지 못하게 했어요. 금지곡이 됐어요. 그 가사를 보면은 그 가사에 응어리를 풀고 여러 가지 아픈 걸 치유해 주는, 그리고 뭉쳐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대 가면 반드시 군가가 있어요. 독립운동가가 있어요. 그래서 노래가 청중을 하나로 뭉치고 한 목표를 향해서 용감하게 나아갈 수 있게 힘을 주는 것이 이 노래였습니다. 세상의 노래가 얼마나 위력이 있는지 몰라요. 세상의 노래도. 최근에 그걸 제가 상당히 많이 느끼는데, 우리나라의 그 방탄소년단이 부르는 이 가수들이 이렇게 부르는데 전 세계에 그를 따르는 이 젊은이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방탄소년단이 예를 들어서 이 꽃을 보고 이 꽃이 아름답다. 그래서 난 이 꽃을 내 방에다 놔뒀다. 그러면 이 꽃이 전 세계에 다 동나게 팔려버립니다. 그들이 입던 옷이 다 찾아서 사서 입고, 그들이 무슨 라면 하나를 맛있게 먹었다고 하는데 그 라면이 전 세계 수출을 다 해요. 놀라운 위력입니다. 얼마 전에 이렇게 TV 방송을 우연히 보는데 가수가 구슬프게 노래를 잘 부르는데 청중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이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아요. 그 노래를 듣고 이 마음의 위로를 얻고 또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을 받고 그런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노래도 이렇게 위력이 있는데 찬송가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은 기적이 나타난다. 제가 좋아하는 그 가끔 찾는 그 기도원에 보면은 종탑에 쭉 현수막 길게 써놨어요. 기도는 기적을 낳는다. 그런데 여러분, 찬송은 기적을 낳는다. 똑같은 말입니다. 찬송 속에도 놀라운 능력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찬송을 성경은 성령의 감동받은 사람이 기록했는데 찬송가는 누가 어떻게 가사를 쓰고 곡을 붙였을까? 이렇게 보면은 찬송의 가사를 쓴 분들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기록을 하고 곡을 쓴 분들도 대부분 그렇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곡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송 하나하나의 그 작사의 사연을 또 작곡의 사연을 알게 되면 더 은혜가 됩니다. 한 곡을 소개하면은 찬송가와 592장이에요. 맥주감사주일, 추수감사주일에 부르는 감사절 찬양이 있습니다. 산마다 불이 탄다. 그 후렴 속에 감사하자, 찬송하자, 감사하자, 찬송하자, 이게 후렴에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사를 쓰신 분이 임옥인 권사님이시에요. 왕십리교회 권사님이시에요. 건국대학교 가정대학장을 역임했던 대학 교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1975년 11월 22일이 이날이 주일이에요. 그런데 이날 대전에서 전국 교수님 초청 세미나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세미나를 갈까, 하나님께 권사한데 예배를 드려갈까 고민을 하다가 세미나를 그날 갔습니다. 세미나를 참여해서 이 이목인 권사님이, 이 교수님이 세미나를 참여했는데 250명 정도가 전국에서 모였는데, 그 시절에는 그 세미나실 안에서 마음껏 담배를 피웠어요. 담배 연기가 가득 차는 그곳에서 주일날인데 내가 이게 뭐냐, 마음이 고민스럽고 불편한 마음도 있는 가운데서 그냥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대전에서 치유할 수가 없어서 빨리 서울로 이송을 했는데, 서울의 제일 빠른 곳 고속도로 끝에 붙어있는 성모병원에, 서울 성모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고혈압과 뇌혈전증이라고 하는 병을 받았어요. 병명으로. 그래서 완전히 식물인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의식이 약간 있는데 병원에서 전화로, 그 당시에 현신의 권사님이라고 하는 현신의 재단에서 신유 집회를 많이 했는데, 그분에게 기도를, 평소 아는 사이였나 봐요. 기도로, 전화로 기도를 받았습니다. 요새 최근 2년 동안에 저도 이 전화로 우리 성도들 병원 또는 중환자실 이렇게 해서 전화 기도를 많이 했어요. 신방을 못 가니까. 이 전화 기도를 이 임옥인 권사님이 쓰러져서 전화되고 현신의 권사님이 전화로 기도해 주는데 기적이 나타났어요. 살아났어요. 식물인간이었던 데문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이제 살아났지만 반신불수가 됐습니다. 반신불수의 몸으로 휠체어를 타고 직접 이제 안수 기도를 받고 싶어서 현신의 재단에 갔는데, 강단에 올라오라. 내가 지금 반신불수 몸으로 부축을 받고 못 올라갔는데 내려와서 기도해 주세요. 이걸 옥신각신 하다가 결국 기도를 제대로 받지 못했어요.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자기 신세가 정말 한탄스럽고 한이스러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목숨 걸고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그리고 내가 역시 잘못한 걸 용서해달라고 그러면서 많이 한없이 기도하고 기진맥진하고 전심으로 한낮처럼 기도하다가 거의 쓰러지다시피 했는데 주님을 만났어요.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셨어요. 천국과 지옥을 보고 깨달았어요. 그리고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나서 신기하게 반신불수의 이 몸이 깨끗이 치유가 됐어요. 그 자리에서, 집에서. 그래서 이분이 세상이 바뀌어 본 겁니다. 세상을 복잡하게 살았는데 너무나 감사한 겁니다. 그래서 그때 쓴 가사가 바로 이 찬송가 592장의 가사였습니다. 그래서 그 가사가 지금 찬송가로 채택이 돼서 여기 이렇게 우리가 늘 절기 때마다 부르는 겁니다. 오늘 본문 시편 103편을 본문으로 삼았는데, 사실은 103편뿐만 아니라 많은 시편에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같이 묵상을 하고자 하는데, 성경이 여호와를 찬양해라 이렇게 수없이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네가 하나님을 믿느냐? 그러면 이 하나님을 찬양해야지.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시편은 150편이 있어요. 그런데 이 150편 중에 경배와 감사하면서 경배하라, 하나님을 경배하라는 찬 시가 22편이나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는 시가 35편이에요. 그래서 시편 155편 중에 무려 3분의 1이 넘는 57편이 경배와 찬양시입니다. 이건 뭘 의미해요? 여러 가지 시를 모아놓은 게 시편인데, 그 시편의 주제가 뭐 한 분류를 크게 하면 한 10가지 정도 분류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많은 게 3분의 1이 넘게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거.
이것은 너희들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사는 것이 옳은 것이다, 바로 사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해에 성경은 이렇게 강력하게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하는데 내가 얼마나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살고 있는지, 새해는 내가 여호와를 찬양을 제대로 알고 바르게 많이 찬양해야 되겠다,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살아야겠다, 이런 결심을 갖고 오늘 여호와의 찬양을 배워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 이유를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 먼저 1절 2절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택을 입었으면 찬양하라고 그랬어요. 자, 시편 103편 1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래서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냐? 은택은 은혜와 덕택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으로부터 덕을 입었으면 찬양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받은 은택을 상상할 수 없이 많은 것을 입었어요. 그러면 우리 찬양해야 된다.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 103편 22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지으심을 입었으니까 찬양하래요.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지으셨다. 그러니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은 너희들이 창조주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느냐 하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온 우주 만물이 그래서 찬양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은혜를 받아보세요. 제가 처음 은혜를 받고 기도원에서 올 때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을 찬양한 것으로 보여요. 실제로 나무가 바람에 흔들거리면 아 저거 춤추며 찬양하네 그렇게 느껴져요. 나비가 날아가면 야 춤추며 찬양하네. 시냇물이 졸졸 흐르면 정말 고운 목소리, 특이한 목소리로 여호와를 찬양하네 그렇게 느껴져요. 이 땅의 모든 만물은 피조물은 우리를 지으신 이를 찬양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겁니다. 시편 104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존귀한 분님께 찬양하라고 그럽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존귀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여러분 누가 위대해? 누가 위대해? 요새 젊은이들은 뭐 방탄소년단들 위대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거 한마디 하면은 다 따른다니까. 뭐 연예인을 스포츠 스타를 많은 젊은이들이 이렇게 따르는 것 같아요. 이 코로나 이전에 이렇게 보니까 체육관에 보면은 4-5만 명이 모여가지고 노래를 가수가 부르면 같이 따라서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는 거 보고 정말 아주 이 가수를 위대하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명도 거여가지 않고 똑같이 같은 행동으로 같이 노래를 부르라면 다 같이 복창을 하고 아주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누구를 위대한 분으로 모시고 있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위대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세상을 떠나고 말고 끝이.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영원히 위대하신 분이에요.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시편 117편 1절에 보면은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이 너무 크고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할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시편 113편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높고 크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의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고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다. 얼마만큼 사랑해야 하면 하늘같이 땅같이 뭐 이렇게 하는데 그 하늘보다 하나님은 더 위대하고 높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면 왜 우리가 찬양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한 분이 하나님이시.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나. 그 사랑을 그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냥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 예수님과 함께 놀고 즐겨라 그게 아니라 독생자 예수님을 주어서 우리 대신 죽을 자리에 대신 죽게 하셨다 이겁니다. 그걸 아시고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는 대목이 하나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피땀을 흘리면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신도 되지만 육체를 가진 인간이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그 고통이 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아서 이 잔을 피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들이 이제 죽어야 되는데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겠어요. 그런데 침묵하십니다. 넌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해서 죽어야 된다 이거예요. 말을 안 하셨어요. 내가 너를 보내는 게 그 십자가에서 대신 죽는 건데 아무 말씀을 안 하십니다. 살려주세요. 다른 길을 주세요. 그런데도 우리를 사랑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죽어주셔야 우리가 제사함을 받으니까. 그래서 그 사랑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해요. 손자 손녀에게 할아버지 사랑해? 예, 사랑해요. 노래 하나 불러줘. 그러면은 손자 손녀들이 틀리지만 무조건 노래를 부르려고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찬양해 드려야 돼요. 노래해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여호와를 찬양하십시오.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성령 받고 은사 받았습니까? 기도 응답 받았습니까? 문제 해결을 받았습니까? 복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어머님의 은혜가, 어버이의 은혜가 너무 크고 감사해서 우리는 어버이 노래를 불러드립니다. 스승의 은혜가 감사해서 우리가 스승의 은혜를 노래로 불러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됩니까? 세상의 노래도 가수가 아무렇게나 부르지 않습니다. 온 심혈을 다해서 표정 하나까지, 눈동자 하나까지, 손 가리키는 것까지 모두 다 연습하고 해서 10번, 100번을 부르게 해도 똑같이 부릅니다. 온 심혈을 다해서. 그러니까 듣는 자들이 감동을 받고 박수를 보내고 환호를 보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아무렇게나 불러도 된다,
그러면 안 돼. 세상에 가수들도 노래를 지극정성으로 부르는데 우리 찬양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아무렇게나 불러도 돼요? 2년 전에 우리 어머님이 100세 생일을 맞이했어요. 그럴 때 우리 가족이 100세가 되는 생일날이니까 축하를 하자. 그래서 천일교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로 그랬습니다. 감사 예배 드리고 뭐 비싸지도 않은 몇천 원짜리인데 온 식구가 어른에서 어린아이까지 같은 티셔츠를 맞춰서 입자. 예배 드릴 때 기념사진 남겨놓게. 그리고 어머니에게는 선물을 백송이 장미를 드리기로 했어요. 그래서 백송이 장미 드리고 이제 조촐하게 음식을 나눠 먹었습니다. 순서를 후손들이 목사만 5명이고 모두 다 장로 권사니까 후손들이 다 순서를 맞자. 그래서 우리끼리 그렇게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머니 은혜가 감사하니까 장미꽃을 들으면서 감사하다고 어머니 노래를 불러드리고 절을 해드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방금 우리가 왜 하나님을 찬양했는지 설명을 우리가 6가지나 들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부를 때 인간의 부모에게도 정성껏 생일날 이렇게 노래를 불러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아무렇게나 적당히 준비도 없이 함부로 막 그렇게 불러도 되느냐 이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감사함과 즐거움으로 찬양을 하라. 하나님을 찬양할 때 감사한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찬양하라 이겁니다. 시편 100편 1절에 보면은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르지어다. 즐거운 찬송을 부르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가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즐거움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라 그랬어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감사함으로 불러야 돼요. 근데 우리가 항상 기쁘고 즐겁고 감사함이 충만하면서 와서 예배 드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어떨 때는 오장육표가 쓰리고 아플 일도 만나고 특히 가족 식구들끼리 다투었다가는 이게 예배 드리러 교회 가기도 싫을 정도로 식구들끼리 싸울 때는 온갖 아픔이 있고 또 힘든 일이 있고 내 몸이 병들기도 하고 또 속상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이런 때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럴 때는 찬송을 안 해야 되느냐? 그럴 때 그냥 슬픈 마음으로 속상한 마음으로 불러야 되느냐? 우리에게 맞춰서는 안 돼. 찬송은 하나님이 받으시. 그래서 내 형편과 환경에 맞추지 말고 감사함과 즐거움으로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어떤 역경 속에서도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찬양했어요. 한 분만 소개하면 우리가 잘 아는 욥이 하루아침에 10명의 자식이 세상을 떠났잖아요. 집이 무너져서 잔치를 벌리는데 집이 무너져서 한 명도 아니고 10명이. 그러면 어떻게 욥의 마음이 어때요?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고 미치잖아요. 미쳐야 되잖아요. 정신이 없어야 되잖아. 실성해야 되잖아요. 보통 사람 같으면은 실성하든지 울다가 죽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욥은 자기 형편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기록이 되세요? 욥은 그 형편에서 여호와를 예배하고 여호와를 찬양했더라. 그리고 그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예배 드리러 오다가 넘어져서 코가 깨진 일이 있어요. 그럼 예배 드리러 와서 내가 지금 예배 드리러 오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합니까? 속상해야 돼요. 제 마음이 상당히 아픈 사건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저쪽에 있을 때, 상가에 있을 때 하나님 은혜로 부흥이 막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 버스를 15인승을 샀어요. 그런데 이 15인승을 몰고 설날에 눈이 내리는데 이 명절에 기도원 가서 은혜 받을 사람 기도원 가라고 차 운행해 주겠다고 했더니 우리 어머님을 비롯해서 몇 사람이 설날에 놀러 가지 않고 기도원 가겠다고 가다가 사고가 났습니다. 제가 정신이 멍멍했어요. 그때 집사님, 장로님이 안 계셨어요. 그때 집사님 두 분이 저를 아주 가까이서 목사님이 힘내세요. 목사님이 흔들리면 교회가 흔들립니다. 그렇게 해주더래요. 그 얘기가 얼마나 힘이 됐는지 몰라요. 정신 차렸어요. 그래가지고 수습을 했는데 이렇게 놀러 갔다면 몰라. 명절인데도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기도원 가다가 이런 일을 당했는데도 그래도 우리는 찬양을 잊지 않고 수습하고 더 처리하고 기도하기로 하고 모여서 성도들이 흩어지지 않고 더 모여서 기도해서 극복을 했더니 하나님이 성전을 짓게 해주셨죠. 죽어가는 병석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죽어가면서도 두 눈 잃은 성도가, 두 발 잃은 성도가, 두 손 잃은 성도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분들이 있어요. CCM 가수들 중에서 양손이 없는 가수가 있어요. 양발이 없는 가수도 있어요. 그는 혼자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분들이 있어요. 사업이 실패했는데도, 직장에서 해고당했는데도, 가정이 무너졌는데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들이 수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속상하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누구한가에게 분풀이하고 싶고 원망하고 싶고 이럴 때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옳은 겁니다. 우리가 욥을 생각해야 돼. 원망하지 말고 입술로 범죄하지 말고 여호와를 찬양해야 됩니다. 어떻게 찬양해야 되느냐? 두 번째는 악기를 동원하고 박수치며 춤추며 찬양하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시편 150편 1절에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능하신 행동을 찬양하며 그의 지극히 위대하심을 따라 찬양할지어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소고 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현악과 퉁소로 찬양할지어다. 큰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하며 높은 소리 나는 제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여기에 악기 종류가 7가지나 등장을 해요.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현악 그랬는데 현악 악기가 도대체 얼마나 되는가 하고 제가 조사를 해봤더니 셀 수가 없어요. 우리 바이올린, 첼로 이런 것이 대표적인 것이지만 뭐 검은고 이런 것도 있고 뭐 전 세계적으로 우리들이 이름도 알 수 없는 모양도 희귀하고 다양한 악기들이 수없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악기를 다 동원해서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렇게 명령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해서 악기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춤을 추면서 박수를 치면서 시편 47편 1절에 박수 치면서 찬양해라. 춤을 추면서 찬양하라. 다윗이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강조를 많이 했잖아요. 사랑 100개 행동에 도대체 이 다윗은 왜 그렇게 하나님 사랑받을 생각만 하고 행동도 하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그동안엔 뺏겼어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아.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의 궤가 우리에게 있어야지 왜 적군에게 있느냐. 찾아옵니다. 오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찬양을 손뼉치며 춤을 추며 찬양하다가 바지가 내려갔어요. 그렇게 찬양했어요. 여러분, 바지가 내려갈 정도로 땀이 등에 흠뻑 젖을 정도로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할 적이 있습니까? 집회 때 그렇게 좀 오늘 저녁에 좀 그렇게 찬양을 하세요. 악기를 동원해서.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찬양해야 되느냐? 영으로 마음으로 찬양을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우리는 찬양을 할 때 목소리로만 찬양할 수 있어요. 목소리로만. 그런데 성경은 그게 아니라 네 몸으로만 찬양하는 게 아니라 네 영혼으로, 네 영으로, 네 마음으로 찬양하라 이겁니다. 같은 노래가 부르는 사람이 형식적으로 부를 때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부를 때하고 감동이 다릅니다. 세상 노래도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내 마음을 다해서 영으로 찬양을 해야 돼요.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라 하는 것처럼 찬양도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찬양을 많이 하면 찬양은 놀라운 능력이 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이 이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고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또 그걸 여러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상달되는 기도한 것처럼 상달되는 찬양을 드리면은 오늘 먼저 죄악을 사해 주신다고 했어요. 오늘 본문 시편 103편 3절에 보면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죄악을 사해 주신다고 그랬어요. 제가 산에서 40일 산상 기도를 삼각산에서 하는 것만 2번 했는데 그때 기도할 때 기도하시더니 우리 형이 와서 기도해 주고 내려갔어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어느 날 형이 기도를 하는 산에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찬송가 254장을 불러라. 그러면 네 영혼이 깨끗해진다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것을 흘러듣지 않고 얼른 기담았습니다. 254장이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주여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회개 기도만 해서 용서받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찬송을, 회개 찬송을 많이 부르면은 네 영혼이 깨끗해진다. 그래서 제가 제일 많이 부르는 찬송 중에 하나가 되세요. 새벽 예배 끝나고 부를 때도 제일 많이 부른 찬송이 이 찬송이에요. 어디 가서 뭐 할 때 부를 때 기도 문을 열려고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다 할 때 먼저 내 영혼이 깨끗해야 되니까 이 찬송 인애하신 구세주여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이런 찬송을 부르면 우리의 죄가 사해준 줄 믿습니다. 오늘 그걸 막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병을 고쳐주신대. 찬양하면 오늘 3절 다시 봅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병을 고쳐주신대. 우리 찬송가 471장에도 주여 나의 모든 병을 지금 고쳐 주옵소서.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하잖아요. 찬양을 많이 부를 때 몸이 아프신 분들 찬양하시요. 여러분 병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마귀가 주는 병이 있어요.
그럴 때는 마귀를, 귀신을 쫓아내면 병이 나요. 그런데 귀신이 가져온 병을 쫓아내는데 특효약이 찬송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 옆에서는 성경 말씀을 소리내어 읽고 찬송을 옆에서 찾고 부르고, 그러면 귀신이 안에서 견디기가 힘들어서 결국은 내가 나간다 하고 나가요. 찬송과 말씀,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예요. 물론 기도도 하고, 기도와 찬송과 말씀은 너무 흔하게 듣지 마죠. 흔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예배 때마다 기도, 찬송,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귀한 건데 흔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밥이 얼마나 소중해. 그런데 날마다 몇 끼마다 보니까 밥, 아이고 이놈의 밥 그러지 마세요. 밥이 생명이잖아요. 밥을 함부로 타령하지 말아요. 금식해봐요. 밥이 얼마나 소중하고 맛있고 맛있는지. 기도와 찬송 말씀이 우리 한국인의 밥과 같은 병을 고쳐주세요. 그 다음에 4절에 명예를 고쳐주신대. 내 생명을 밤에를 속량하시고 인자 긍휼로 관을 씌워주신다. 명예를. 그리고 5절에 소원을 들어주신대. 5절에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소원을 들어주신대. 소원을. 찬양을 많이 할 때 내 소원을 품고 찬양을 많이 할 때 소원을 들어주신다. 그리고 13절에는 긍휼히 여겨주신다 했어요.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니라. 긍휼히 여겨주신다. 18절에 보면 또 후손에게도 17절 18절은 후손에게 은혜를 주신다. 여호와의 인자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인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다. 이것은 네가 여호와를 찬양하고 경외를 잘하면 네 자손에게도 같은 복을 주겠다. 그러나 단 그가 내 언약을 지키고 법도를 기억하며 행할 때다. 내가 아무리 잘 믿어도 자식이 믿지 않으면 그 은혜가 자식에게 안 가지만 자식도 같이 따라 믿을 때 그렇게 해주겠다 이 말입니다. 그 외에도 찬양하면 고난을 이기고, 감옥에서 바울과 실라는 감옥에 갇혀내서 찬양하니까 옥문이 열렸어요.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찬양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환경은 원망하고 싶고 불평 많고 다툼, 분냄, 온갖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러지 말고 이기시고 찬양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환경 형편에 아버지 따라서 찬양을 했다, 중단했다, 멈추다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거 하나님 바라보고 믿고 예수님 바라보고 믿어야지, 사람 바라보고 믿고 사람 때문에 기분 나빠가지고 믿니 안 믿니 그러지 마세요. 내 남편이 직분이 안수 집사한테 이게 집에서는 꼴이 그냥 꼭 주정뱅이네 그래버리고 남편 믿는 하나님 안 믿어, 이런 식으로 하지 마세요. 우리가 하나님 보고 믿어요. 특히 교회에서 사람들끼리, 성도들끼리 교회에서 인간관계 시험 들어가지고 기도를 하니 찬양을 하니 안 하니 그러지 마세요. 우리가 내 신앙 내가 지켜야 되고 주님 바라보고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새해는 찬양으로 승리하시고 큰 은혜를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 듣는 우리 온 성도들이 새해는 찬양으로 승리하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그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